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그의 형제와 형제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온 온 집이 집이 다 다 내려가서 내려가서 그의 그의 시체를 시체를 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서 올라가서 소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에스다올 사이 사이 그의 그의 아버지 아버지 마누아의 마누아의 장지에 장지에 장사하니라. 장사하니라. 삼손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사로 20년 20년 동안 동안 지냈더라. 지내었더라. 아멘. 너무 죄송한데 에어컨을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더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게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또 약간 폭염주의보처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앞에서도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아일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역을 참 잘하시다가 일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죄에 빠져서 그 죄를 끊지 못하다 결국 큰 무리를 일으키고 사역에서 물러나는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하죠. 매우 큰 고초를 겪어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몇 년 후에 다시 사역에 복귀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에버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서 큰 집회가 열렸고 그 집회의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되셨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한 익명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가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죄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 편지를 받아보게 된 겁니다. 편지의 말미에 만약 오늘 밤 강단에서 당신이 설교를 한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죄를 폭로하겠노라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협박 편지를 받은 거죠. 아일즈 목사님은 설교 직전까지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협박 편지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미리 준비한 설교를 접고 익명으로 받은 그 편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를 다 읽은 후에 목사님은 이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제가 범한 죄들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게 되었는지 그 용서의 과정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간증하면서 겸손하게 집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후일에 이 집회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영국 역사상 그날처럼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전도 집회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양 대부흥 운동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 운동이죠. 그 중심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장대현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또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증거들이 계속 집회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저는 내 이웃의 것을 훔쳤습니다. 여기 2배로 갚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아무개의 첩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아무개의 정실 부인이 너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등등 막 참회와 용서와 돌이킴의 역사가 평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 심지어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그 집회 가운데에 고백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당시에 경찰들이 이 집회 장소 뒤쪽에 이렇게 서 있다가 그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앞선 2가지의 예를 통해서 회개와 성령 충만함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자리에는 또한 반드시 철저한 회개 자복의 역사가 또한 일어난다는 거죠. 삼손의 괴력은요,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괴력은 단지 머리를 깎지 않은 나실인의 증표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들릴라의 속삭임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삼손이 머리털이 밀렸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힘을 잃어버린 삼손이 다시 힘을 되찾아 다곤 신전에서 3,000명의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자신도 죽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일까요? 우리는 삼손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결국 이 들릴라의 계략에 의해서 머리털이 밀렸고요, 블레셋 방백들에게 넘겨져서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서 이 어마어마한 힘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래도 염려가 되었는지 그를 노스로 만든 줄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떤 학자들은 삼손이 이 맷돌을 돌리는 장면을 보고 나귀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일 때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그렇죠. 나귀의 턱뼈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을 위협했던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에 사로잡혀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이 나귀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삼손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나귀와 같은 이 동물의 힘을 빌려서 돌리는 커다란 맷돌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는 것은 그를 옥에 가두고 맷돌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두 눈이 뽑혔어요. 그래서 막 아직 두 눈이 뽑혔지만 힘이 있어서 이 커다란 회전식 맷돌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삼손과 들릴라라는 아주 옛날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왜 그 삼손이 막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막 열심히 큰 맷돌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감옥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쭈그리고 앉아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맷돌은 아랫돌이 큰 돌이 있고요, 거기에 곡식을 놓고 이 막대기 모양으로 된 돌을 이렇게 문지르는 그런 형태의 맷돌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두 눈 뽑혀가지고 그 감옥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맷돌 굴리고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으로 가사 성문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뛰어 올라갔던 이 삼손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비참한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 선을 위태롭게 넘나드는 자의 최후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은 끊임없이 이 선을 넘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의 서약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나실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그 나실인 서약을
헌신짝처럼 취급했습니다. 나시린은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데 끊임없이 정결함과 거리가 먼 선택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포도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데 포도원에 가까이 갑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를 호기심 있게 들여다보다가 꿀이 있음을 발견하고 시체에 손을 대어서 꿀을 취하기까지 합니다. 민수기에는요, 이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이 규례를 어겼을 경우에 지켜야 할 규례가 나와요. 제가 좀 길기는 하지만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야 된답니다. 길렀던 머리가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이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어떻게 하고요? 새로 정하고. 그러니까 나시린 서약을 한번 어기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다시 날을 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 서약을 어기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머리털 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성결케 한 후에 다시 날을 새로 정하여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더럽혀졌음을 정직하게 알리지 않고 숨깁니다. 부모에게 꿀을 주면서도 알리지 않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괜찮은 척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와 줄다리기를 합니다. 왜 삼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신이 서약을 어겨도 계속해서 힘이 남아 있었거든요. 자신의 괴력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기 때문에 삼손을 그대로 두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언약을 밥 먹듯이 어겼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 삼손을 나시린으로 바친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를 작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라 나시린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것이 삼손의 나시린됨의 독특성입니다. 원래 구약에 있는 많은 나시린들은요, 자기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나시린 서약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죽을 때까지라고 못 박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고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것 죄의 용서, 회개함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합당한 열매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죄에 짓지 않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으로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삼손이 보이는 행동과 반응들이 회개의 열매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은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감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맷돌을 갈면서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회개의 시간을 보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회개의 열매로 마지막 불꽃을 태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환골탈태한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사기 저자는 22절을 보니까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삼손의 인생이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맷돌이나 갈고 있는 이 상황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일종의, 우리 소설로 치자면 복선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22절 본문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삼손의 이 머리털 자체가 어떤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22절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삼손이 잃어버린 괴력을 찾았다는 의미가 되겠네. 아마 삼손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막 만지면서 조금씩 자신의 힘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 거야. 이제 드디어 영웅의 귀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헐리우드의 히어로 무비에서 날개가 꺾어버렸던 주인공이 조금씩 자신의 힘을 되찾아가면서 비루한 자리에서 도약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22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손이 머리털을 기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원을 지키는 것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2절에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힘의 회복에 대한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앞선 민수기에 나시린 서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머리털을 밀고 다시 나실인 서약을 하는 기일을 정하고 철저히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털이 자라게 하심으로 삼손을 다시 나실인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그렇죠. 바로 회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임을 붙잡고 철저하게 낮고 겸비한 마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삼손은 이 기회를 잘 붙잡아야 했습니다. 다시 나실인으로 그리고 사사로 다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워질 기회가 지금 이제 삼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삼손은 결국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간절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28절에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기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토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안타깝게도 삼손은 철저하게 개인의 원수를 갚는 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손이 마치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두 눈의 원수를 단번에 복수를 통해 갚게 하소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삼손은 뭐 이스라엘의 핍박, 고통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 대한 원수 갚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삼손의 이러한 태도는요, 방금 읽었던 이 부르짖어라는 단어에서도 드러납니다. 사사기 전반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에 못 이겨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 이제 사사기에 보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사가 세워져서 평화를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배교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보내셔서 압제를 가합니다. 그럼 너무 고통이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이게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근데 그 사이클 가운데 이제 압제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에 못 이겨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자아크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사용된 이 부르짖어, 삼손이 부르짖어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부르짖어는요, 카라라는 동사입니다. 이 카라라는 동사는 앞선 사사기 15장 18절에 어린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심히 목이 말라 자신이 탈진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힐까 두려워 하나님 물을 좀 주세요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의 그 부르짖어와 똑같은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눈이 멀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삼손의 부르짖음, 이 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구원을 갈망하는 부르짖음, 이 자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곤경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삼손의 이러한 태도, 어떠한 태도에서도 진정한 회개와 사명을 향한 간구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삼손의 이러한 간구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이 승리했다라는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의 이 기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4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 24절을 보시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우리의 손에 우리의 땅을 망치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원수 우리의 신 우리의 손에. 삼손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블레셋 우리에게 너무 큰 피해를 끼쳤는데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의 신인 여호와를 이겨서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이 찬양의 내용에는 우리의 신 다곤이 삼손의 신 여호와보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찬양의 소리를 들은 삼손이 마음에 의로운 분노를 담아서 28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블레셋 손에 잡히게 하시고 결국에는 다곤 신전의 기둥 가운데에 삼손을 세우셔서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다곤과 여호와 중에 누가 참 신인가에 대해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고 해결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의 부르짖음을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삼손의 간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것도 심지어 부적절하고 온전하지 못한 행동도 사용하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다윗이요 밧세바와 불륜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낳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솔로몬 전에 죽은 아이도 있긴 하지요. 하나님의 그 커다란 구원 계획 속에 솔로몬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부적절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어떻게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그렇죠.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후궁들이 자신의 아들에 의해 성적으로 범함을 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되갚아 주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것도 심지어는 부적절하고 온전하지 못한 행동도 사용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인간의 행동은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 책임은 여전히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통하여 그 행동의 결과를, 그 책임을 물으셨던 것처럼 삼손도 지금 자신의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결국 자신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6장의 마지막 부분인 29절부터 31절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처절한 비극이며 삼손이 자신의 죄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삼손의 마지막 외침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두 눈 뽑히고 조롱거리가 된 마당에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오직 자신을 이렇게 만든 블레셋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마지막에 사사기 저자가 내리는 평가를 보세요. 뭐라고 평가를 내립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것은 삼손의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계속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삼손의 삶이었다라고 사사기 저자가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탄생 전부터 나신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삼손 아닙니까? 하지만 자신의 소명과 신분을 저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죄의 선을 넘나들던 그의 삶이 다곤신전이 무너지듯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사사기 저자는 가감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에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사사기 저자의 암시는 결코 삼손이 그 힘을 회복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이 순간, 그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순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된 습관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삼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자아와 자존심을 그대로 살려두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는 선택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고 겸손히 다시 한번 나신인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삼손은 그 나머지의 삶에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죽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죽이는, 버리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도 나를 죄로부터 죽이고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받은 징계를 사소한 원한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매 순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 빠졌을 때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옛자와 내 욕심을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